밤 저희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너무 많은 예배 속에 살고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 놓치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오늘은 그러하기에 여러 예배 중에 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 드리고 싶어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예배,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 행하고 예배 사모하며 나아갈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밤 예배하며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저희가 가진 돈의 일부 아니라 저희의 전부입니다. 번제처럼 저희의 몸과 삶과 인생을 드리오니 받으시되 주님, 저희의 전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하나 인쳐서 쓸데없는 것에 쓰이지 않고 주를 위해 쓰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저희는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준비하여 듣는 메시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준비되었습니까? 아멘. 자, 1절 보니까 주님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완료한 다음에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영어 표현은 과거 완료입니다. He had finished. 뭘 하나 끝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랬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앞에. 그러면 어디? 17장을 봐야 되죠. 그죠? 18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뭔지 알고 싶으면 17장을 봐야 되죠. 17장이 뭡니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17장을 요한복음 17장을 그래서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마지막 중보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리고 어쩝니까?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란 말은 17장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기도였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he had finished. 그 다음에 뭐냐면 praying.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준비하고 있읍시다. When he had finished praying. 보이죠? 갑자기 영어가 나오면 글이 잘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영어가 나오면 안 보여. when은 뭡니까? 네, 때죠, 그죠? 언제? He had finished praying. have pp는 현재 완료. had pp는 과거 완료. 예, 미안합니다. 끝냈어요. finish. 뭘 끝내느냐? 기도를 끝내셨어요. 기도를 끝내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시대를 건너갔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끝낸 다음에 무엇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끝내신 다음에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이 무언가 한 단계의 과정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과거 완료예요. 완료. 딱 끝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요. 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랬죠? 근데 그 영어 성경에는 그게 cross입니다. 또 쉬웠네. 좀 나도 봐요. 예. 그죠? 그분이 끝낸 다음에 Jesus left, 떠났어요. with his disciples. 그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and crossed, 건너갔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어요. 그죠? 자, 기드론 시내는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흐르는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그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히 안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에는 cross, 건너갔어. 그 다음에 뭐랍니까? went into it. 그러니까 go into it.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건너서 들어가셨어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건너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물 건너갔다 이런 말 합니다. 그죠? 건너서 들어가셨다. 두 동사가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가신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가신 거예요. 영화로 칠 것 같으면 어떤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영화가 진행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마무리하시자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시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말은, 그죠? 어떤 것을 마무리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마무리한 이것은 어떤 행동의 뭐입니까?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죠. 이것을 마무리하면 저걸 한다. 자, 시험이 내일 모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시험 준비를 마치고, 그죠? 맞습니까? 그죠? I had finished preparing. 무슨 시험일까요? 지금 치는 건 무슨 시험입니까? 여하튼 exam. 자, 무슨 시험 준비를 마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잠깐만. 표정들이 왜 이러시죠? 영어 나오고 시험 나오고 막 시험 준비 이러니까 영혼이 평안치 않네, 그죠?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우리 주님은 한 단계의 준비를 끝마친 다음에 또 다른 준비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건너서 나아가요. 여러분, 건넜다는 말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누가 한 말입니까? 엄마야. 누가 했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시저, 케사르. 자, 됐어요.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시저가 이제 회군하잖아요. 돌아서 루비콘강을 딱 건너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싸웠어. 황제가 되죠. 자, 우리 주님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에게 매우 상징적인 본문이에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건너갔어요. 자, 여러분,
건너가면 무슨 일이 기다립니까?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대로 모이신 것이며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다. 배신자가 오는 거지 이제. 배신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얻은 알선들에 왔다. 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로 뭘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거 하나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끝나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딱 마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동산에서 주님이 또 뭐 하십니까? 밤 깊이 기도하시죠.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다 끝낸 다음에 가룟유다가 와서 주님은 잡혀가십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가 끝나면 행동해야 돼요. 종종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소극적 행동으로 생각해요. 주저앉아서 뭐하노?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소극적 행동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도는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도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도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만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용기가 사라지게 되고 힘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 탄식이죠. 기도가 아니라 쓸데없는 자기암시죠. 여러분, 기도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기도는 행동을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속에서 솟아나는 게 정상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용기가 안 생긴다. 그러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용기가 안 생긴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는 행동을 만들어요. 아멘. 이것이 정상적인 기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는 원리.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자기가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어요. 그냥 주저하지 않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는 과정에서는 꽤 오래 많은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다 나타나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사건은 주님의 깊은 고뇌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되게 쫄았어요. 그 본문에서 주님은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지난주일 제가 그 본문으로 누가복음 22장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보고 따라하라 그랬어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을 온갖 고통과 번뇌를 그 동산에서 깊이 체험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이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시작된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자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 순환의 입구에서 주님이 깊이 고민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그 당당하신 주님이 왜 이러신지를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상해 보여요. 왜 이렇게 인간처럼 이러지? 나약한 인간처럼 왜 이러시지? 그런데 기억하세요? 히브리 4장 14, 15, 16절을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신데,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대. 고난을 당하셨대.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 16절. 그거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날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고뇌로 씨름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겪을 지상 최대의 고통을 겪고 가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6년 아니고 죄송해요. 600년 전에 6년 전이래. 주여. 600년 전에 예언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을 안대요. 경험해 봤으니까 아는 거죠. 우리 주님 그것을 다 경험하시고 얼마나 힘든지 다 아셨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이제 잡혀서 팔려가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과정도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셔요. 누구에게 팔리는지도 아셔요. 그 배신감,
그 마음의 고통이죠. 그러나 그 육체의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이미 다 하셨어. 그런데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뻘떡 일어나서 시내를 건너갑니다. 이미 강 건넜어요.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내게 있는 건 뭡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행동이 안 생긴다. 기도를 안 한 거죠. 기도했는데도요?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기도를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용기를 만드는 발전소예요. 기도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기도가 끝나면 행동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할 때인가? 나는 행동할 때인가? 기도가 끝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사람 찾아다니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인터넷 정보 뒤지고 있다면 멈추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있네요. 그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다? 기도다. 기도가 끝나면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가 준비 과정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를 요식 행위처럼 생각해요. 모임을 시작할 때 회장이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준비거든요. 준비 많이 하고 그 기도해야 되고 쉽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준비입니다. 예배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 없이 뭘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최대의 사명을 지상 최대의 미션을 수행하시는 중입니다. 지상 최대의 미션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미션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미션을 수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라 하라. 주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미션이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말해요. 대위 명령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미션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명, 세상에서 인류에게 온 세계에서 제일 큰 사명을 눈앞에 두고 주님은 뭐 하셨느냐? 사람 모으고 자원인지 검색하고 시스템 점검하고 무기는 얼마나 되느냐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구 혼자 자빠져서 잠자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준비입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조금 더 먼저 산 사람이 조금 뒤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고 난 힌트를, 팁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으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스펙도 쌓아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어느 날 기회가 줬을 때 실패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된 사람은 그 기회를 낚아챌 수 있습니다. 딱.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준비하는 시기에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건 뭡니까? 만일 공부가 점수를 따고 등수를 올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라면 다 없애버리고 말 거예요. 공부 안 하는 학교를 만들 거예요. 매일 노는 학교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공부 소중해요. 왜냐하면 준비거든. 살아낼 준비, 성공할 준비, 내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할 준비를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준비 안 하면 실패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엉뚱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는 미술인데 의사 공부하고 있으면 뭐해? 내가 앞으로 이룰 일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기를 만드는 거예요. 열 효율을 잔뜩 높여서 자원 낭비하지 않은 기기를 만든 것이면 그 사람이 지금 국문과 다니면 뭐해? 어떤 공부를 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설교 듣고 가면 또 엄마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 대학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대.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 나야 엄마. 그런 뜻으로 설교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하고 진짜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발견하고, 여러분 전공 이거 했다가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벌써 세월을 많이 까먹잖아. 하나님 저를 정말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부해야죠. 공부는 준비야, 준비. 하세요. 건강. 식스팩 만드는 거는 눈에 보이고 싶어서 만드는 것인데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건강하게 하려면 식스팩까지 안 만들어도 돼요. 효도로는요, 지상 최강의 파이터에 있는데 그 사람은 식스팩 전혀 없었어요. 배가 둥그스름무리했어요. 오히려 배가 좀 나왔어요. 싸움에 꼭 필요한 근육만 키운 거죠. 싸움 1등이었어요. 식스팩으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6개다. 나는 8개다. 에이팩이다. 졌다. 이거 아니거든. 그런데 쓸데없이 그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꼭 필요한 건강 준비합시다. 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내 의사를 잘 표현하는지를 배우지 못하면, 훈련 안 되면, 그거 준비 안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자기 혼자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자꾸 훈련해야 돼요. 포트텐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거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교회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다 다르고 이전에는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마음 맞추고 의논하고 합니다. 함께하는 인간관계를, 의사소통을, 어떤 일을 결정하는 과정을 정말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준비 중에 준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보는 거예요.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중에 준비는 기도예요. 목사님, 이제 저 대학 들어갔어요. 기도해야 돼. 목사님, 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기도해야 돼. 시간을 내서 기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엄마, 오늘 나하고 하루만 기도원 갔다 오면 안 되겠어요? 왜? 저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두려워요. 엄마, 나랑 하루만 저랑 기도해 주세요. 아빠, 저 대학 가는데 하루만 저하고 기도원 가시면 안 될까요? 왜? 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지훈아? 아빠랑 기도원에 하루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이지? 기도도 안 하고 대학을 갔어요. 그것도 신학과예요. 많이 고단하죠, 너치? 시도 때도 없이 졸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눈 감고 기도 중인 거죠. 신학과가 아니면 절반쯤 봐줄 수 있어요. 나하고 같은 길을 걸을 거잖아, 신학과는.
가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남들보다 더 호되게 야단 맞을 거예요. 응? 다음번 김 목사님 금식하러 갈 때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고 학점이고 필요 없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지훈아 나 금식하러 간다 이러면 학교 교수님은 다 얘기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가서 니는 금식 안 해도 돼. 금식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선 보는 게 중요하고 하고 싶으면 따라하면 돼. 잤다가 일났다가 성경 읽었다가 기도했다가 자연 묵상했다가 책 읽고 묵상했다가 한 번은 해야 돼. 하여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알았죠? 졸지 마요. 지금 첫 번째 경고였어요. 부드럽게. 다음번에 한 번 더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면 한 번만 더 해봐봐.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다시는 절대 졸지 못하게 눈꺼풀을 눈 위에 그냥 꼬매버릴 거야. 위로 당겨가지고 위로.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설교할 수 있어요. 적어도 김상근 목사보다는 설교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김상근 목사 설교를 매일매일 들어야 돼. 조고를 내가 극복한다. 응? 김상근 목사 설교를 들을 때 졸면 김상근 목사 설교보다 한참 못하는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졸지 마요.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듣고 메모를 해놔도 따라오기가 안 쉬워.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누가 선생인지를 잘 봐야 돼. 그러면 그 선생이 그걸 다 빼먹어야 돼. 지훈이 나를 선생으로 택한 거 아니야 지금? 맞죠? 우리 팀에 들어온 이상 맞죠? 그럼 내 거 다 빼먹어야 돼. 내 것도 다 못 빼먹으면 누구한테 어디 가서 뭘 배울 거야? 나는 학교에서 배운 설교 아니고 현장에서 배운 설교예요. 현장에 적응이 강한 설교라고. 그러니까 내 거 잘 배워. 알았죠? 똑바로 안 하면 한 번만 더 들으면 여기 놔놓고 엎드려 뻗쳐놓고 내가 내 발등상을 삼겠다. 발 디딤 때 말이야. 올라가서 지근지근 밟으면서 설교할 거야. 약속한다. 잠이 확 달아나죠? 한 번만 더 해봐봐. 재밌죠? 이래 무시무시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목사?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이걸 웃으면서 실행하면 진짜 더 대박이겠죠? 웃으면서 이리 와, 여기 밟아줄게. 내가 너를 발로 안수하마. 가장 큰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이 안 되면 그 사람 아무짝에도 못 써먹습니다. 머리에 든 게 있으면 말은 하는데 말은 다 맞는 말이고 똑똑한 말입니다. 내 말에 권세가 없어요. 이 말의 권세는 기도 가운데 준비되는 거예요. 가장 큰 준비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꽤 오래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설교를 한 게 한 30년 됐단 말입니다. 설교를 배우고 설교 시작한 게 한 30년 됐는데 이제 제 나름으로 노하우가 좀 있어요.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툭툭툭 던져도 설교가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느껴요. 기도가 많이 준비되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본문을 다룰 때는 버벅거려요. 근데 목요 모임에서 나누는 설교는 거의 quiet time 했던 거거든. 아침에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실험하고 기도해 본 본문들이야. 그래서 들고 올라오면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책상에서 컴퓨터 치면서 자료 찾아서 준비한 설교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장 크고 중요한 준비는 기도라. 목사님 시집 가기 전에도 이 웨딩샵에 가서 어떻게 피부 관리도 아니 기도예요. 기도. 목사님 취직 전에 취직 스펙 쌓고 그 토익 점수도 기도예요. 기도해요. 어저께 이제 권진동 목사님과 이래 얘기를 하다가 요새 신학교 들어가는 거 되게 어렵다며 이러다가 야 너는 어떻게 들어가고 나는 어떻게 들어갔지?
권진덕도 김상건도 참 시원찮은 인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학교 왔을까? 그러다가 이제 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경쟁률이 별로 세지도 않고요. 또 시험 과목도 그래 까다롭지 않고요. 그렇지, 맞아. 제 들어갈 때는 우리 학교 경쟁률이요, 뭐 1.5대 1이 채 안 됐어요. 지금 2.2대 1 넘죠. 그러니까 대단한 경쟁률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쟁률이 무슨 의미가 있어? 시험이 막 어려우면 다 어렵잖아. 우리 때는 시험이 쉬웠다면 다 쉽잖아. 여러분, 이 경쟁률 별 의미가 없어요. 시험이 어렵고 쉽고 문제가 없어요. 걸릴 애들은 딱 걸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에서 걸리고 뭐에서 떨어질까? 사람들은 막 영어가 시험을 좌우한다고 영어 준비를 억수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학원 다니고 막 영어를, 아니 막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 안 하다가 이제 대학원 간다고 준비하는데 그 1년 만에 영어 준비가 될까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가 내가 딸리는 거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내가 쳐다볼 수도 없어. 1%의 영어는 교수님들하고 영어로 막 인터뷰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어? 카트라인에서 걸리냐 마냐는 영어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버린 게 성경이에요, 성경. 저는 영어 점수가 썩 좋지 않았어요. 100점 만점에 60점 됐나? 번역이 6개 나오고 장문이 2개 나왔는데 장문 하나는 좀 한 것 같고 나머지 장문 하나는 진짜 장난친 것 같아. 엉망으로 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말이었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리고 번역을 하는데 번역도 한 가지가 기독교 윤리인데 나는 그런 것을 번역된 한글도 읽어본 적이 없어. 신학에 대한 건데 나는 일반 대학 출신인데 어떻게 해? 야, 정말 죽 썼습니다. 단어 모르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번역 쭉 하다 그 단어를 영어로 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드론 시내로 건너갔다. 기드론 시내로 크로스 했더라. 크로스를 몰라가 막 쓰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영어 점수 그닥 높지 않았어요. 성경은 치고 나왔는데 내가 잘했더라고. 여러분 잘 봐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다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가려면 영어 토익 시험 없으면 회사 안 붙지. 그죠? 대학 들어갈 때 영어 시험 안 좋으면 안 붙죠. 신학교도 그래가 붙나?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주님께 쓰이려면 다 영어 잘해야 되나? 주님께 쓰이려면 좋은 대학 나와야 되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키가 커야 되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토익 몇 점 받아야 하나님이 쓰시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가 준비돼야 돼.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기도의 시간을 지나간 적이 있어야 돼. 기도의 골짜기에서 눈물 흘리고 절반 죽을 만큼 헤매본 적이 있어야 돼. 뭘 기도했는지 모르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런 기도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지나본 적이 있어야 돼. 이 기도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주님도 길게 기도하시고 그 마지막 밤에는 땀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했다고. 우리 주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했다고. 그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제 준비 끝났다 치자. 우리가 뭘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서 똑똑한 머리에서 말은 나오지만 그 말은 권세가 없는 것이지. 아무 때도 못 써. 영혼 움직이지도 않아. 사단이 그 음성을 듣고는 장난치고 덤벼들 거예요. 기억합시다. 가장 중요하고 큰 준비는 뭐다? 기도다. 기도 준비하지 않고 뭐 시작하면 안 돼요. 진짜 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보다 더 일찍 이것을 배우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중학생들 이 설교 들은 사람 대박이야, 대박.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 설교 들으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 그것도 대박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고3 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고3 때부터 나는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기를 배웠습니다. 좀 늦은 것 같지만 대학생들이 여기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도 대박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아이고, 민진, 수지, 은혜 웃잡고 이제 대학원 졸업했고. 더 위험한 거는 지금 간사가 되었는데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야. 근데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간사가 된 거겠죠? 기도 준비합시다.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사역에, 모든 영적인 일, 모든 육적인 일, 모든 심리적인 일에 기도로 준비합시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행동해야 합니다. 네, 기도 준비했어요? 주님이 가신다는 말은 방해하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행동하십니다. 자, 4절 보니까 이럽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셨어요. 모르고 겁도 없이 그 동산으로 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가룟 유다에게 당한 게 아니에요. 저런 녀석이 내 뒤통수를 치다니 네가 내 제자냐?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전부 다 아셨기 때문에 기도할 준비가 필요했어. 두려웠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주시옵소서. 두려웠거든.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준비가 다 된 다음에는 망설이지 않았어. 여전히 떨린다. 아니야, 안 떨었어. 야, 이게 혹시 이 잔이 지나가지 않을까? 아니,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머뭇거리지 않았어. 시내를 건너갔어. 그리고는 가룟 유다를 만났어. 그냥 직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 기도하면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기도는 행동을 만들어요. 용기를 만들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창고예요, 기도가. 할렐루야. 내 걸음을 막는 게 무엇이든 행동해야 돼요. 기도 끝났다면 망설이지 말고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다 알고 계시. 근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셨어요. 제자에게 팔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고 쉬운 일 다 내다보셨잖아요. 채찍에 맞고 뼈가 끊길 듯한 고통으로 못이 뚫고 들어오고, 옆구리 창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하나하나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주님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면. 그 기도가 마친 다음에는 그 일을 맞이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찾으러 왔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때 주님 뭐랍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 와, 베드로, 나를 찾는다. 네가 어째 좀 막아봐라. 아니, 당당하게 I am he. 너무 당당하니까. 예수님의 자기 정체의 선언은 권세 있는 선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 땅에 철퍼덕 엎드려졌다니까. 너무 무서웠어. 그 권세가 너무 셌어. 기도 끝나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쑥쑥 걸어가시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마치 전쟁에 나오는 대장처럼 제자들과 함께 그냥 나아가셨죠. 어떻게 팔릴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떻게 찔릴지, 어떻게 죽을지, 어떤 아픔이 있을지, 어떤 심적 고통이 있을지 다 아시면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맞닥뜨리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십니다. 사명을 앞두고 절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개학 붕괴할 때 학교 모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서 냈잖아요. 지원서 내고 나서 전화를 해보면, 뭐 학교 가보니까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엄마가 좀 반대를 해요. 지원서 낸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안 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참 마음이 아파요. 어려움이 생기지만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가야지. 왜 이럴까? 저는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응이 없네. 저 돈 한 푼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뭐 공중에 붕붕 떠다닙니까? 제가 무슨 뭐 지금 천국에 간 겁니까? 제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어요.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나를 당기는 힘만 중력이 아니고 영혼의 중력도 있어요. 주를 위해 솟아오르려고 할 때 나를 붙드는 영의 중력이 있어요. 돈 걱정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중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하실 때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가 뭔지 압니까?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야. 재리가 뭡니까? 돈. 잘하다가 돈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 영이 안 자라. 여러분 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예?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 1월 달에 지금 등록금 내는데 4,000달러를 빌렸다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다 갚았어요. 마지막 1,000달러는 탕감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것은 나랑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빚이 없어졌어요.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돈이 있어야 돼요. 내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우리 딸내미 옷도 사입어야 되는데 주여! 예쁜 옷 사입힐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고요.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예쁜 옷은 그 보면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 문제는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그냥 목사 아니고 이렇게 생겨먹은 목사로서 살아가는 데는 10대들을 만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는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그런 목사가 살아가기에는 돈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면 좀 어떻게 될까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저 많이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한 달도 넘게 기도했어요. 7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너무 힘들었어.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인데 간사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애들 막 들어가서 전도하면서도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7년을 기도했다니. 7년째쯤 되던데 해. 주님 제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렸어. 이게 뭐야? 주님 한다 했잖아요. 한다 하니까 잘라버리시더라고. 그리고는 광야로 내보시는 거야. 너 이제 진짜 하지? 이야, 한다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고 보장을 하고 그냥 막 차도 내주고 그냥 막 명함 파서 막 주고 아니고 주님 제 이제 평생 하겠습니다 하는데 잘려버리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아무 보장이 없어. 간판도 없고 소속된 데도 없고 남은 건 카리스마 딱 남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잘렸으니까 혹시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이랬더니 어떤 친구는 예수님당 가고 어떤 친구는 인터콕 가고 어떤 친구는 뭐 SFC 가고 뭐 가는 거예요. CCC 가고. 사람이 훅 줄었어. 그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7년을 기도했어. 그만두면 안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기도했으면 머뭇거리면 안 돼. 기도 안 했으면 기도부터 해. 주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행복한 내 생명을 위해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 딱 끝나면 머뭇거리면 안 돼. 사명을 앞두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위험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리석지만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 안 돼. 그게 확인되면 그냥 우리는 단호해야 되겠죠? 아닌가 보다 나는 확 돌아서야 되고 자는 아닌가 보다 확 돌아서야 되겠죠. 하기 전엔 기도해야 돼. 아버지 저 맞습니까? 7년을 물었다니까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전 진짜 도망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해에는 12일 동안 금식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어.
응답 안 하면 안 내려갑니다. 주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그 기간 동안에 12일 동안에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데, 그거는 정선사에 그만하겠습니다. 12일 동안 기도하는데 막 응답하시다 그 기도하면 주님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막 하시고 또 주님 그거 7년 동안 기도해요. 7년 동안. 그리고 하겠습니다. 광야로 이래도 할래?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준비가 가장 큰 준비. 기도 준비하고 나면 움직여야 돼. 머뭇거릴 만한, 방해할 만한 것이 눈앞에 와도 머뭇거리면 안 돼. 뒤로 물러나면 안 돼. 머뭇거려지면 다시 엎어져서 기도해야 돼. 주여, 이거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답을 주시면 순종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일주일씩 금식하러 가면요, 가지고 올라갔던 기도 제목 수요일쯤에 다 응답돼요. 대체로. 그럼 나머지 목금토는 뭐합니까? 주여, 이거 순종할 힘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목요 모임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늘을 시작하는 여러분, 새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지침이 되기를, 아니 아주 소박한 팁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시작합시다. 제가 저께 우리 민진 간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걱정이 있더라고요. 근심이 있어서 제가 딱 듣고 이랬습니다. 민진, 주를 위해 살기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따라야 될 원리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원리고 우리 팀에는 그 사역 원리 네 번째예요. 페이스 미션을 설명했어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으면 페이스 미션을 해야 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믿고. 어제 잘 들었죠? 간이 좀 커졌어요? 아니면 더 걱정이 시작된 거예요? 간이 커지라고 한 말이네. 간이 커졌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주저하지 않고 주님은 기도를 마치자 벌떡 일어나서 가자! 제자들로 건너갔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에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 저 어떻게 할까요? 확신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면 주저하지 말고 가야 돼요.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이거를 일찍부터 훈련하는 사람은 주님께 정말 크게 쓰일 사람이에요. 10대 사역을 손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일찍 주님 만나게 하고 일찍 기도 가르치고 일찍 말씀 붙들게 해서, 나처럼 바보같이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망치고 고3 가을에야 겨우 주님 만나는 바보 같은 인간 말고, 중학교 때부터 주님 만나고 중학교 때부터 30-30 클럽하고 중학교 때부터 주님 바라보고 그런 애들 만들고 싶었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세 개네.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맞아?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합니다. 마음을 준비합시다. 주님을 위해 살 준비합시다. 하나님, 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기도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시고, 기도 중에 용기 주시고, 기도 중에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말씀 속에 충분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의 자 우리의 전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보이자 하나의 자 우리가 살리리라. 찬양과 운명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의 자 우리의 전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아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일어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끝난 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다 아시며 배반당하고 잡혀 십자가에 지으실 줄 아시면서도 기도가 끝난 후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걸 봅니다. 하나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권세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즐기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센터 아버지를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의 영어롭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30분 존귀하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하나님 간직하며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길거리 프로젝트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부어주실 주님의 성령의 바람 하나님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주님의 10대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며 하나님 아버지 30-30 클럽으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낯을 내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10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30-30 클럽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땅의 많은 학교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나 교회 언저리에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기웃하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중심에 가지 않는지 하나님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10대들도 목요 모임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대단한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결심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 붙들고 오늘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 저 시작합니다. 주님, 저 시작합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한 30초 내지 1분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모든 염려를 잠재우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특별히 오늘 밤에 두려움이 있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봅시다. 미리 예상하고 미리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면 순종하면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오랫도록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마음에 그리던 그림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학에 서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꽤 오랫동안 내 마음의 꿈이었어요. 근데 전혀 그냥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저는 순종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도 기도할 제목들이 있었어요. 오늘이고 내일이면 약속한 날이 되었어.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하는 거 어떻게 됐을까? 얘기할 준비됐나? 물었습니다. 내일 만날 겁니다. 저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결과에든 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담대하게 말할 겁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괜히 떨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지 못해요. 괜히 티내지 마세요. 주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옳다고 그러시면 가면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정에 매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하는 겁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새깁시다. 잠깐 묵상하는데 여러분, 묵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희는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기도 준비되고 나면 담대히 일어나서 행동하겠습니다. 기도는 앉아서 엉덩이를 비비면서 뭉그적거리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기도는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고, 기도는 용기를 만드는 것이고, 기도는 능력을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끝난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행동해야 됨을 알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응답을 받고 일어나면 머뭇거리지 않고 주를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큰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대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능력받고, 꼭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서 용기 있는 10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보다 더 일찍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할 때인지 행동해야 될 때인지 때를 분별하고, 기도를 끝났다면 벌떡 일어나 주를 위해 달리기로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